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 첫 주 우리 주일 아침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이렇게 오셨습니다. 1년 동안 52번의 주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다 받아주시고 응양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죠.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 말입니다. 예를 들면 물 같은 거,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씻지도 못하고 먹지 못하고 생활하지도 못하는 건 참 불편합니다. 단기성교나 우리 오지 같은 데 가면 다른 먹고 마시는 거, 먹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물 때문에 참 걱정을 많이 합니다. 못 씻을까봐 참 씻는 게 어렵죠. 제가 어저께 EBS 교육 프로그램 방송에서 이 세계의 눈이라는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습니다. 좀 오래된 것 같은데 거기에 보니까 인류 최악의 가상 시나리오라는 프로였었는데 일부로 석유 고갈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석유가 고갈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지금 물론 대체 에너지가 이렇게 발견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지만 대체 에너지가 마땅한 게 없죠. 현재까지로는요. 그래서 석유가 고갈됐을 때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됐을 때 지구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가상 시나리오로 보게 됩니다. 뭐 자동차, 보일러, 또 이 시대에 있는 무슨 여러 가지 이 머신들이 80%에서 90%까지 이 석유로 움직이고 있다는 보고를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처럼 물과 기름이 우리 일생산의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것들이라면 이처럼 2016년도에 우리 석천교회, 우리 SFC와 우리 어른들, 우리 장년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꼭 필요한 거, 없어서는 안 될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있어서 되고 없어서 안 되는 거, 있어서 되고 안 되고 하는 거,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거,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가 기독교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것 가지고는 표현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것보다 기독교의 전부가 십자가요 부활이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와서 이 강대상에서 목사가 십자가나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못한다면, 반대로 오늘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듣지 못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에, 아니 기독교의 전부를 다 떼어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와 똑같다는 겁니다. 저는 2016년에 우리 교회 이 슬로건을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자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요새 이렇게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또 이렇게 새로운 음반이 나오면 뮤직비디오 같은 것을 예고를 합니다. 오늘 첫 번째 하는 2016년도 첫 번째 설교가 어떤 설교가 되었으면 좋겠냐, 1년 52주 설교를 예고하는 어떤 메인 예고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뭘 예고를 하느냐, 오늘 여러분에게 뭘 광고하고 싶냐면 이 두 관계,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예고하고 싶습니다. 1년 12달 52주 동안 제가 주일 설교를 하는데 이 주일 설교 내내 52주에 올 한 해 복음적인 설교, 오직 예수, 오직 교회, 오직 성경, 오직 복음, 뭐 이러한 주제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불뚝 듭니다. 여러분이 앞에 현수하게 보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 관계, 이 둘이 갖고 있는 함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보통 우리가 뗄 수 없는 관계를 얘기할 때 바늘과 실을 얘기합니다. 실이 없는 바늘, 바늘이 없는 실, 이것은 아무 분리해서 설명할 가치도 없고 설명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십자가는 이해했는데 부활은 믿지 못한다, 이런 거 없습니다. 난 부활을 믿는데 십자가를 이해를 못한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고요. 부활이 없는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1부 예배 예영이가 기도하니 참 기도를 잘했습니다. 또 2부에 우리 백시영 청년이 기도할 때 정말 최근에 제가 기도 가운데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을 할 정도로 이 기도가 참 내용도 좋고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청년이 기도할 때 하나님 2016년도에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같은 교회, 사도행전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는 기도의 문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엑지라는 말은 성경에 사도행전을 쓸 때 영어로 ACTS에서 엑지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2016년도에 우리 성천교회가 엑지 29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행전은 28장밖에 없습니다. 1장부터 28장까지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성경이 28장입니다. 그러면 엑지 29 교회가 되자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어서 바로 29장 이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다시 써 내려가는 교회가 되자. 할렐루야. 아멘. 그런 교회가 되자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이 다시 쓰는 교회, 사도행전 28장을 마무리되었지만 사도행전에 기록된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생동감 있게 체험하는 그 현장이 매일매일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사도행전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 저는 지난 2015년도에 새벽과 금요 기도에 사도행전을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1장부터 28장의 모든 내용이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아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하고 또 핍박이 와서 디아스포라를 겪으면서 이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에 교회가 퍼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는 일들을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중에 바울의 사도행전 역사가 강력하긴 한데 1차, 2차, 3차 로마 전도에 이름까지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예수를 증거했고 그 예수를 증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차에 두 레일이 있지 않습니까? 기차의 두 레일을 통해서 기차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앞바퀴와 뒷바퀴가 있습니다. 그 체인 있지 않습니까? 그 체인 프레임이 떨어져 있지만 그것만 이탈하지 않는 그 틀이라는 그 프레임이 그곳에 잘 묶여져 있으면 앞바퀴와 뒷바퀴는 사람이 올라가서 페달을 돌릴 때마다 그것이 앞으로 전진하고 앞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것이 원리입니다. 2016년도에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계속해서 들어야 될 말씀은 십자가예요. 여러분이 계속 교회 와서 들어야 될 말씀은 부활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 오셨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한 해 동안 이곳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먹고 마시고 영적으로 호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쌍두마차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무슨 스포츠계의 쌍두마차다, 문화계의 쌍두마차다, 아니 무슨 예술계의 쌍두마차다, 경제계의 쌍두마차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이 마차를 두 개의 말이 끌고 간다는 겁니다. 두 필지의 말이 뒤에 마차를 끌고 간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성장 원동력, 또 우리 교회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아니 성도가 가장 성도다울 수 있는 가장 두 개의 쌍두마차가 십자가와 부활이다라고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싶습니다. 오늘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성경에 십자가밖에 없습니까? 성경에 부활밖에 없습니까? 다른 설교는 없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예, 맞습니다. 성경에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부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칼빈의 유명한 말이 있지만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은 어디를 펴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한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39권이 무엇에 대해 얘기합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럼 신약의 27권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사죄할 것을 예견합니다.
또 가죽옷을 입혀서 에덴 동산에 숨겨나면서 그의 부족한 죄성을 가리게 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린다는 것을 이 신약 시대가 아니라, 아니 선지자의 시대가 아니라 저 창세기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성경을 펼칠 때마다 예수를 만나야 되고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알 수만 있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오늘 저에게 기회가 있어서 목사님 마음대로 우리 아이에게 지식과 신앙을 정말 넣어줄 수 있다면, 마음을 확 열어가지고 머리를 열어가지고 거기에다가 하나만 넣어줄 수 있다면 뭘 넣어주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서슴지 않고 우리 아들들에게 예수 십자가와 예수 부활을 넣어주겠습니다. 오늘 저는 부활의 설교를 많이 들려주고 싶은 영적 욕심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성경 신약 성경에 십자가라는 말이 72번이나 나옵니다. 부활이라는 말이 40에서 50번, 또 부활이라는 말이 40번, 다시 산다는 말까지 합치면 엄청 많은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매 주일마다 십자가만 설교해도 1년이 모자라고요. 십자가와 부활을 설교하면 낮과 저녁을 계속 증거해도 1년 12달이 부족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매번 들어야 될 말씀, 정말 자꾸 들어야 될 말씀. 오늘 여기 바보새라는 아까 영상을 보겠습니다. 알바트로스라는 그 영상을 보였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라고 하고 돌이 던져도 도망가지도 않고 잡기도 편하고 쉽고 그러한 이 아주 바보새였지만, 이 바보새는 바람과 폭풍과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는 피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날개를 쭉 펴가지고 6일 동안 한 번도 날개짓하지 않으면서 이 세상을 점령하고 다스리는 그런, 다른 사람은 다 숨습니다. 오늘 트렌드가 뭔지 아닙니까? 오늘 국민일보에서 신문에 2016년도를 트렌드 하면서 하는데 2016년도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몰락의 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우리나라도 금리가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1700여 가구의 이 부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세금, 금리 폭탄을 맞을 것이라는 게 2016년도에 안 좋은 뉴스입니다. 여러분 누구 의지하며 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의지하면서 오늘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형편과 모든 것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알바트로스는 사람들은 바보, 정성구 바보, 누구 바보, 양태훈 바보 이렇게 부를지 몰라도 바람과 풍파가 올 때 날개를 쭉 펴면서 여러분 날개가 3m나 되는 그 새는 독수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알바트로스는 이 바보새가 바람과 풍파가 왔을 때 이 날개를 접히지 않고 날개를 쭉 펴고 6일 동안 이 시대를 정리하고 2달 반이면 이게 무슨 알바트로스가 비행기입니까? 이 2달 반 동안 세계를 한 바퀴 돌 만한 그 힘을 가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속전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이 대제사장의 문전이 나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본데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일을 하였느냐. 아멘.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유대들의 관원이 모였습니다. 대제사장이 모였습니다. 서기관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도들이 과연 누구의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중에 안증뱅이가 구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안증뱅이가 구걸하는 걸 보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그 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 시에 그 안증뱅이가 바로 그 자리에 일어나고 걸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역사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구원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사람들이 모인 이유입니다. 저는 우리 2016년도에 우리 사랑하는 속천교회 성도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든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좀 일어나 걷는 그런 역사. 여러분 사람이요 참 우리 성도들이요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는 은과 금을 구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오늘 혹시 교회 와서 은을 구하려고 금을 구하려고 교회 오셨습니까? 오늘 혹시 세상에 무슨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거 공부의 지식을 얻으려고 교회로 오셨습니까? 그럼 교회 잘못 오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사업이 잘 되려고 교회 오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지려고 오늘 교회 오셨습니까? 부자가 되기로 교회 오셨습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교회는 은과 금을 주는 곳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이름을 주는 곳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와서 은과 금을 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채워야 교회에 잘 오신 겁니다. 오늘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때 이 사람의 돈의 문제, 환경의 문제,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석천의 성도들이 2010년을 계속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은과 금을 체험하지 말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라고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 교회 그런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제가 하는 설교가 가장 잘하는 설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무슨 방법, 삶의 방법, 돈 버는 방법, 행복해지는 방법, 여러분이 건강하는 방법 이런 걸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가장 최고의 설교는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도 확실히 믿고 체험하게 하는 설교가 잘한 설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일어나는 이 역사 오늘 이러한 일들이 이 예루살렘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대책을 세우려고 이들이 모였습니다. 자기는 알지도 믿지도 받지도 않은 그 사람들이 그 대책을 누구 본세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럼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간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 오늘 우리에게 증언하면 너희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희가 본 그 병인, 너희가 본 그 안진뱅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어떻게 이뤘는가를 나한테 물어본다면 너희가 버린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이 그를 건강하게 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다시 일어나 건강하게 되었다는 것. 어떻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여러분이 은과 금을 구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고, 예수의 이름을 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사람이 은과 금을 구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도 얻지 못하고 은과 금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느니라. 안진뱅이가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는 구걸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사람은 물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환경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건강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받은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제발 다시 부탁하건대 교회 오면 은과 금을 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를 복 받으려고 은 받으려고 금 받으려고 뭐 내 사업 잘 되려고 자녀 잘 되려고 이거는 예수를 잘못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에게 있는 숱한 신앙의 문제가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환경의 문제,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를 제대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여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새로운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석천의 성도 여러분, 십자가와 예수 부활, 예수로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도 나를 위한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한 십자가도 저와 여러분을 위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2016년에 만나야 예수는
다른 예수가 아니라 행복의 예수, 무슨 복받는 예수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강대산에서, 이 석천에서 오늘 여러분의 가슴과 심령과 영혼 속에 정말로 각인시키고 외쳐야 될 말씀은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이 예수는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림돌로서 주인 모퉁이의 버림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예수는 버려진 돌이랍니다. 제가 집을 짓습니다. 이건 쓸모없는 돌이네. 저으로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버리고 났는데 나중에 집을 지니까 진짜 필요한 돌이야. 그래서 이면과 이면을 이어지는 이 모퉁이 돌로 이 버려진 돌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꼭 2016년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까 알바트로스의 영상을 보면서 이 알바트로스는 자기의 힘으로 나는 게 아니라 바람과 하늘의 힘에 의지하여서 날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하면 망합니다. 내 힘으로 하면 실패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힘에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여서 나갈 때 정말 이 시대를, 이 세상을 점령하고 정말 이 불경기에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는데 얼마나 쉽게 무너지냐면 하루에 뭐 몇천 개, 몇만 개가 아니라 몇십만 개 무너져요. 여러분 미국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 교수가 한국 그 경제를 이야기하면서 부정적으로 얘기한 사람, 긍정적인 사람 신문에 나왔는데 2016년도의 트렌드는 한국 경제의 몰락이라고 얘기한 사람이었어요. 한국 경제의 몰락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몰락의 경계 6가지 기사가 타이틀이 나왔는데 그것이 고금리를 못 이깁니다. 지금 저금리 심했잖아요. 은행에서 다 그래도 저금리야. 돈 빌려 쓴 사람, 융자를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 참 힘들어져요. 그게 그 하버드 교회, 그 하버드 그 경제학 교수의 전망 중에 참 놀랐습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알바트로스의 영상의 음악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영상을 보고 하늘의 힘을 빌려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하늘의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20년 주일날 자꾸 은과 금 쫓아가지 마세요. 예수 쫓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버려진 일 쫓아가자. 예수를 버리지 맙시다. 예수를 버리지 맙시다. 이게 오늘 교회 오늘 설교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버리지 말아야 될 예수가 무엇인지 아니까 예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과 고통입니다. 아픔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버려가지고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그 십자가에 그 버려진 돌이 우리의 모퉁이 되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생명을 준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십자가를 버리면 오늘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항상 여러분에게 내세 신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 신앙을 가져야 믿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버리지 말아요. 오늘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그 버렸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를 모퉁이 돌로 삼으셔서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없나니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쫓아라.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막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 없어요. 허리도 졸라매시고요. 긴축 제정하시고 성실하게 사시고 부지런하게 일하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그러면 절대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원하지 않는 방법,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는 그 일에 자꾸 신경 쓰지 마시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 뜻의 순리에 따라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과의 관계성을 올바로 하며 하나님 복을 주시죠.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무슨 다른 길이 하늘에서 뭐 뚝 떨어지고 오늘 로또를 뭐 100만원씩 200만원씩 사면 로또가 될까요? 안 되는 사람은 맨날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태훈이 왜 끄떡끄떡거려? 로또 사봤어? 정말 안 되는 사람 안 돼요. 1000만원치 사도 안 되는 사람 정말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하나님이 하세요. 오늘 여러분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예수 십자가 외에 예수 부활에 다른 것이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절실한 필요한 과학, 기술, 빵, 권력 정말 부한 사람 나의 여러가지 백그라운드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다만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예수 십자가와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사흘 만에 우리를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예수만이 우리의 결정적인 대안인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2016년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른 걸 찾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있겠지.
다른 목회 방법이 있겠지. 여러분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고 말씀과 기도와 또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외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살 길이에요. 우리 교회가 교회가 되는 이유라는 거죠. 제가 어제 우리 아들들하고 이렇게 그 중국에서 했었던 세계 육상 선수권대회에 빠질 그 100m 결승, 여자 결승을 재방송으로 그렇게 봤는데, 일직선 선수니까 이 준결승전에 선 사람이 이렇게 딱 하고 앞만 주시하더라고요. 여러분, 자로나오로는 치지 마시고 예수 십자가와 부활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고, 또 1년 내내 복음적인 설교를 할 수만 있으면 계속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에 설교 온 것도 목사에게는 고민이 있습니다. 내 고민이 무엇입니까? 목사님이 강단에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고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설교입니까? 라는 고민을 계속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어떤 사람은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은혜가 되지 않고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에 맞지 않는 설교가 아니라, 내가 오늘 여기서 30분 설교를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설교였느냐 하는 고민을 계속 이종에 하게 될 때, 오늘 이 강대상에서 예수 십자가 부활과 복음에 대해서 계속 증거한다면 이 설교는 좋은 설교라고 제가 서슴지 않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정말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들어야 될 말씀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들어야 될 말씀이 십자가와 부활인 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감동도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좋은 영상을 보고 감동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가 빠진 감동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면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기쁘고 즐거워야 하지만 정말로 설교가 기쁘고 즐겁고 재밌게 여러분은 귀에 쏙쏙 들어가게 해야 되지만, 그것이 예수와 상관이 없다면 그 기쁨과 즐거움과 우스갯소리가 무슨 의미가 있고 유익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없는 감동, 예수 없는 축복을 꿈꾸지 마세요. 예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그걸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없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시체인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16년을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가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를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사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일어나 백성을 가르치며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시사하여 저희를 처음에 달인님이 저물고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복음의 현장에 두 가지 특징이 나는데, 복음을 전할 때와 전하지 않았을 때 아주 그 반응이 확 갈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안진뱅이가 일어남으로써 예루살렘의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본문 1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아주 거기에 유념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1절과 2절을 쉽게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쉽게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1절, 2절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과 성전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백성들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를 전함을 어떻게 했다고요? 싫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밖에 있는 저 무슨 공산주의자나 정가범이나 아주 그냥 잔혹한 죄를 지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으심을 싫어한 게 아니라,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들과 정말로 지금 말하면 교회 중직자들과 아주 이렇게 종교적인 사람들과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다녔던 사람이 또 십자가야? 또 부활이야? 또 이런 설교를 반드시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만약에 매주 52주를 십자가와 부활의 설교로 하나님 앞에 나와 설교한다면 여러분들 중에 마음속에 땡이다, 땡. 이 땡은 무슨 땡이냐면은, 여러분, 전국 노래자랑 그러면은 성례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부를 때, 이렇게 할 때 음정 박자 다 틀리고 그러면은 딩동댕동 아니면 땡이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주거를 딱 보면서 또 십자가에 땡이네. 죽는 분 다 깼네. 그래서 왜 좋냐, 이거 정치니까. 정치니까 다 준다. 땡이다, 땡이다.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 땡이다.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 땡이다. 들어보나 마나요? 잡쳤어?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오늘 성경책 끼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연구하고 시백조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겉으로는 아주 좋은 종교인처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니까 아유 오늘 목사님 설교 땡이야 땡 끝이야 끝 들어볼 말도 없어 다 아는 얘기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교회에 와서 들어야 될 십자가입니다. 정말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와 부활이 계속 듣고 계속 들고 저는 계속 전하고 전해야 될 말씀인 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복음을 전하러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고 기독교 뭔 교육하며 기독교의 말은 논리적이지 못하다 비합리적이다 비이성적이다 비과학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무조건 교회가 싫다 무조건 예수가 싫다 하는 사람들이 정말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3절을 보십시오. 저희를 잡으네 그러면 날이 이미 좋은 걸 이틀날까지 가두었다 그러면 우리가 관심을 가면 잡았다 가두었다라는 말이 3절에 눈에 귀에 싹 들어옵니다. 복음을 전하면 잡힙니다. 복음을 전하면 가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이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할 때 부활을 얘기할 때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핍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 저 사람 예수쟁이에요. 저 사람 그런 사람이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기 그 이단 김기동 목사 있습니다. 저기 베레아 그 교회 이름 뭐죠? 네, 성락교회 거기 말고 김기동 집사라는 분이 계시나. 그 사람이 고구마 전도법이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게 목동 쪽에 이렇게 안수 집사님 때 너무 은혜 받아서 신학교 가서 지금 목사님이 됐어요. 그분이 아주 고구마 전도법 연구소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난 이래서 예수 믿는다. 저 사람 나는 예수 믿는 장로한테 띄웠어. 누구한테 띄웠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서 나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보면 만맛이야 모여가지고 난 교회를 못 다니겠어요 하고 막 쏟아낸대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그렇게 했나. 그래도 믿어야 한다고. 그래도 믿어야 한다.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한번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얘기하자.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아무리 실망되는 일이 있어도 아무리 낙심되는 일이 있어도 그래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문이 닫혀도 정말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어져도 그래도 십자가와 부활은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이 망해도 그래도 십자가 부활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못돼도 십자가 부활은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믿어야 되고 교회가 외쳐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누구 때문이라고 누구 탓이라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는 게 약해집니다. 오늘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는 초대교회 정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핍박과 옥에 갇혔지만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하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거나 패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예수 이 십자가 들어갔을 때 사단이 정말로 이긴 것 같았지만 사흘 만에 사망 권세에 이겼을 때 사단은 온데간데 이기지 못했고 사망한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의 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는 강력한 외침을 듣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석천의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2016년 새해를 밝히면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먹이고 가장 좋은 것을 입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표제처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신자가 성도가 성천교회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예수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를 이끄는 쌍두마차 우리 교회를 이끄는 쌍두마차 바로 예수 십자가와 부활인 줄 믿습니다. 2016년을 살아가면서 이 놀라운 사실을 가슴속에 새기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찬양을 하면서 이 찬양을 하나 골랐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을 다 나온 이 찬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 찬양 가사가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여러분, 예수 십자가는 여러분 무슨 고난 중에 보면 예수 십자가는 늘 고난이고 고통이고 아픔이고 무슨 그런 걸로 사는데,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 미련한 자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없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부활입니다. 오늘 여러분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고 가난한 나를 부하게 하는 것,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높이는 것. 여러분 2절에 이런 말씀, 내가 건너가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여러분 예수 십자가에 가야 우리가 씻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흐르게 하고 깊은 곳에서 나를 일으킵니다. 3절 가사에 또 이런, 그 깊은 곳에서 나를 일으키시고 구원의 노래를 부른다 하는 것. 오늘 저는 이 찬양을 하면서 1년 내내 우리 속천교회 정말 유행가처럼 많이 불려지고요, 1년 내내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는 이 찬양이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약한 나로 약한 나로 가난한 날 구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볼 수 있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내게 행하셨네. 주에게 다시 약한 나로 약한 나로 가난한 날 구하게, 주님, 2016년도를 예수 십자가와 부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정말로 우리 교회를 이끌고 우리 가정을 이끌고 내 자신을 이끄는 것은 예수 십자가, 나를 위하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기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 그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주여, 이 두 쌍두마차가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를 이끌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고 우리 한번 같이 합심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2016년도에 정말 우리가 금과 은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금과 은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와서는 그런 인간적인 축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과 은을 구할 때 금과 은도 받지 못합니다. 예수를 체험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예수, 부활의 예수를 주여 내가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금과 은을 구하지 말고 곧 나사렛 예수 이름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2016년도 내가 예수, 부활의 예수, 십자가의 예수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각자 기도하시고 하나 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십자가와 부활을 중보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 번만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신년주일을 주여 부르고 함께 합심해서 우리의 신분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하겠습니다.